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하나님을 느끼고 살면 부정적 감정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께로부터 약속받은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몸을 입고 예수님과 영으로 하나 되어서 성령의 내주가 우리의 삶을 관여하시고 인도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품들을 경험토록 하시는 분으로 지금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떠한 일의 상황과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부정적 감정이 자신을 힘들고 괴롭게 한다는 생각에서 이 감정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여 없앰을 통해서 마음의 그 괴로움, 무거움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감정을 어떤 이들은 도피하는 경우도 있고, 그 감정을 도피한다는 말은 그 감정을 다른 어떤 일들로 그것을 대체해서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 감정은 그렇게 어떤 일들로서 대체해서 했을 때 벗어나는 감정을 이렇게 느끼지만 해결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감정은 계속 그 안에서 계속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안에서 그 감정이 계속 그 마음을 사로잡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감정의 무거움들을 그렇게 처리하려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도, 또 불교에서도 자신을 찾고 자신을 찾았다라고 하는 이들도 있지만, 실제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도록, 예수님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가 알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간을 지으셨지, 예수님 없는 어떠함을 통해서, 종교를 통해서, 도를 닦음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뭔가 깨달음을 통해서 자기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 자기를 찾았다고 함을 통해서 어떠한 삶의 괴로움, 고행에서 벗어났다고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 체험이 실제 있죠. 그러나 그 체험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나오는 체험이 아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그들은 결국에는 사망의 몸에 종되어서 그들은 인생을 마감하게 되고, 그들은 결국 영원한 하나님의 그 생명 없기에 그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주함으로 살도록 주시는 천국을 얻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종교를 통해서 어떠한 또 오늘 지금 많은 이들이 명상을 통해서, 마음 공부를 통해서 그렇게 편안함을 얻는 것들, 이런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배후에 사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생인데, 하나님의 생명인데,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 못하도록 하려고 사단이 그렇게 속이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는 마음의 편안함을 얻고자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도 마음의 편안함을 얻고 사는 일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 공부를 통해서, 명상을 통해서, 불교 안에서도 욕심을 버림을 통해서, 또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는 그런 수련을 통해서 그 미워하지 않는 것들을
그들이 우리로 말하면 경건한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나가죠. 그러나 또 재차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단순히 우리에게 마음의 어떠한 편안함, 성경은 평강이라고 하죠. 편안함이 아니라 평강이죠. 마음의 어떠한 그 무거움 없는 것을 주고자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무거움을 없이 우리가 사는 은혜는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생명의 삶을 사는 것으로 오는 그 은혜인 것이지 마음의 평강이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마음에 자신은 편안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들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는 이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냐면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누구를 통해서만 알 수 있냐?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서 정확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냐? 성령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만 삼위일체,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인데 이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 삼위로 계시다라고 하는 말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를 알아야지만, 왜? 삼위일체가 우리 삶의 영혼 몸에 관여하시면서 지금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여전히 저는 힘들어요. 저는 괴로워요. 근데 저는 힘들어요. 괴로워요. 하는 것들이 다 보면은 외부적 환경의 어떠한 문제 사건들입니다. 이해되죠? 사람의 관계의 문제든 돈의 문제든 몸의 질병의 문제든 다 외부적 사건 상황에 의해서 발생함으로써 발생한 문제들로 인해서 오는 무거움인 거예요. 괴롭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외부적 환경의 사건에서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 문제라는 걸 만나지만 그리스도 안에 내 영의 정체성을 알게 되면 나의 의식의 혼은 외부로 향하지 않고 내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의식이 그곳으로 가게 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의식이 보이는 세계로 향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해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도 바울이 이제 거듭난 하나님 자녀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거죠. 너희들은 이제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로부터 난 자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라. 거기는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이고 거기에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들이 지금 영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죠. 나의 정체성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죠. 정체성의 본질이 거기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를 향하여 주목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아직 늘 말씀드리지만 이 육체의 몸을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보이는 세계를 향하여서 항상 있는 이 몸이 나의 혼의 의식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보이는 이 세계로 나를 계속 향하도록 생각을 계속 거기서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생각이 일으키는 생각에 내 의식이 계속 글로
이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게 뭐냐? 생각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라라고 하는 거예요.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좀 다를 부분이 감정의 부분입니다. 여러분, 생각과 감정은 하나지만 이 생각보다 이 감정의 이 힘이 사실은 더 큽니다. 우리는 이 감정으로 인해서 우리는 무력할 수도 있고 이 감정으로 인해서 활기찬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어떤 감정을 우리가 갖느냐에 따라서. 아멘? 그러나 여러분, 지금 어떤 감정을 갖느냐고 말했지만 정확한 그 말은 어떤 감정을 내가 갖는 게 아닙니다. 감정은 사실 일어나는 겁니다. 감정은 일어나는 것인데 그 감정이 어디에서 온 감정인지 아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온 감정인 걸 알게 되면 이제 그 감정을 부정적 감정에서는 벗어나고 긍정적 감정, 즉 긍정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사실 이 긍정적 감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돼서 오는 감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또 살아계시다고 말합니다.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 이 아버지신 하나님, 성경을 이 하나님을 대표적으로 성품을 이야기하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랑이 전부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들이 그 사랑 안에서 다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온 것입니다. 성령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통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거죠. 오늘 말씀도 성령을 주심을 통해서 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심중에 부어진 것을 알게 하시는 분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느끼도록, 여러분이 오늘 말씀 들어보면 알겠지만 육체에 속한 오감으로 느끼는 감정과 영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느끼는 감정은 다른 감정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적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영적 감각이 살아났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평강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왜? 영적 감각이 여러분들이 거듭남 안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살아난 영적 감각을 통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이 이제 흘러나옴을 통해서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느끼는 거예요. 그 느낄 때 우리는 이제 무거웠던 어떠한 일들로 인해서 발생해서 내 마음에 이제 힘들고 무겁고 어떠한 부정적 감정들로부터 벗어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 오감의 감각으로 하나님을 자꾸 느끼려고 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체험했을 때 어떻게 하다가 체험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고 평안을 느꼈는데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평강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 반대되는, 또 어떤 이들은 그 반대되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것들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게 뭐예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게 두려움. 두려움을 느끼면서 이 두려움을 하나님이 주신 두려움이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덜어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 자기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자기 안에 두려움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럴듯합니다. 제가 이 복음을 알기 전에 거기에 굉장히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 두려움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이고 하나님의 성품이 의인데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 하나님의 성품에 초점 맞춰서 내가 이 육신의 죄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 그 두려움 때문에 죄를 안 지어야 되겠다 이게 더 컸었어요. 더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죄를 안 지면은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죄를 안 지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죄와 사망에서 나를 해방시켜줬는데 죄와 연관시켜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죄를 지니까 하나님 지금 지금 하심이 지금 나를 짓누르고 하나님 지금 심판의 한 부분에서 지금 내 안에서 이런 두려움이 지금 이런 두려움과 이런 불안함이 심지어 걱정까지 여기에 연결시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처럼 어떤 것을 말씀드리냐? 내가 쉽게 말하면 이렇게 죄를 짓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지 않을 거야. 나를 하나님께서 앞으로 장래 인도하시는 삶 속에서 인도하지 않을 거야. 라는 걱정을 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으로 오는 그런 생각의 감정이 아니란 걸 아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이 교회 안에서 많은 사역자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못 누리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랑을 못 느끼는 거예요. 왜? 또 얘기했지만 내 의식의 혼이 육체와 자기를 동일시하고 있으니까 육체와 동일시한 혼은 감각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오감의 감각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영적 감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 감각이 어떤 감각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 말이 참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래서 체험을 해봐야 돼요. 나란 의지의 혼이 이 오감이 아니라 육체 오감에 속한 그 오감의 감각으로 느끼는 하나님 말고요. 체험하는 오감의 감각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어, 하나님의 어떠함을 경험했어 라고 하는 그거 말고요. 그냥 뭐라 그럴까, 이 고요하고 평안함 속에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있음을 아는 혼으로서 뭐라고 표현이 안 되네. 표현을 잘 못하겠네요. 잔잔한데 그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있음의 어떠한 그 성품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이제 나타나는 게 뭐냐면 굉장히 평온함이죠. 평온함. 삶에서는 평온함으로 나타나는 거죠. 걱정, 염려, 근심이 없는 거로 나타나는 거죠. 이제 아멘. 자, 여러분, 주님으로 사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어떤 부정적 감정을 자기의 어떠한 방법, 자신의 어떠한 그 노력의 방법으로 그 감정을 없앰으로 마음의 편안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실 내 마음은 순간순간 어떠한 일로 일어나는 감정을 해결하는 것은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영의 정체성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단순합니다. 단순하면서 간단한데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감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힘든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그랬습니다.
어떤 그 사건과 상황으로 인해서 발생한 이 마음의 무거운 감정이 오면 이 감정을 해결하려고 막 기도로 몇 시간씩 발버둥 치든지, 또 다른 어떠한 육체의 어떠한 쾌락적인 부분들로 이 무거운 감정을 벗어나려고 하든지 여러 방법들을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순간만이에요. 그리고 또 그 부정적 감정이 똑같은 사건이나 어떤 사건이 오면 그 패턴이 똑같이 그 패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변화된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났는데 그 감정의 어떠한 문제는 하나도 변화된 게 없어요. 이해됩니까? 아니, 행위적으로는 좀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어떤 사건을 딱 마주했을 때 이 감정이, 부정적 감정이 탁 발생해서 튀어나올 때 보면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와, 변화됐다고 생각했는데 또 그러네. 근데 그 원인이 뭐나 보니까 이 감정이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똑같은 사건이면 똑같은 감정에 휘둘리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감정에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뭐 아내의 관계에서 그것이 해결됐다고 생각했는데 아내가 어떤 말을 하면 그 말에 또 이 부정적 감정이 내 안에서 스프링처럼 튀어 올라오는 것처럼 올라와서 그 감정에 지배받아서 그 감정으로 폭발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영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 영의 정체성을 알 때만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무거움 없는 삶, 예수님 말씀하신 자유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부정적 감정의 노예로 사는 이유는 저처럼 과거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재차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부정적 감정의 노예로 계속 이끌려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 감정이 해결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감정의 문제는 내가 누구와 연결되어 누구의 감정을 느끼며 사는지를 알게 되면 순간순간 육체로 만난 어떠한 일로 발생하여 생기는 감정에 빠져서 괴로움과 속상함과 분노에 사로잡힘으로부터 벗어남으로써 감정의 노예로 살지 않고 그 반대되는 감정, 즉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 기쁨, 행복함의 감정을 느끼면서 활기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어 다른 이들에게, 나와 함께하는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자, 이 감정의 문제는요, 내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지.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죠? 내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근원이신 하나님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모든 것이 공급되어 오는 거예요. 이 감정이라는 것도 내 감정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 감정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감정으로 분리된 하나님과 내 주체의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감정도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부터 나오는 감정을 성령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주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2장 1절 또 말씀드리지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산다라고 할 때 바울은요 생각, 감정, 의지가 자기 독립된 주체로서의 생각, 감정, 의지로
산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부터 나오는 감정, 하나님이 하나님 당신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의지적인 부분에 있어서 성령을 통해서 행하여지는 의지, 이렇게 바울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명확하게 의식된 혼이, 나라고 하는 의식된 혼이, 뭔가를 의식하는 혼이 육체를 자기와 동일시해서 육체를 의식하며 산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자신이 곧 진짜 자신이라는 걸 알고 그렇게 보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떤 삶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건 상황 속에서 발생해서 오는 이 감정에 눌려서 우울함에 빠져 있거나 그가 자포자기하거나 어떤 상황 앞에서 분노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이렇게 남 탓하면서 살지 않았단 말이에요. 충분히 육체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절망하는 감정에서 그냥 우울에 빠질 수도 있는 그 감정에서 삶이 그냥 주저앉을 상황도 수없이 만나는데 그럼에도 바울은 날마다 활기가 넘친 걸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세요. 그 사람을 보면 고난일 때도 환난일 때도 활기가 넘침 속에서 그 사람은 활동한 사람이에요. 왜? 성령님이 바울 안에서 활동하시면서 바울의 감정이 어떤 사건에서 발생했을 때 그 부정적 감정이 바울을 짓눌리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의 감정을 오히려 그때 사랑의 감정을 더 느끼도록 경험시켜 주셨기 때문에. 아멘? 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누구와 연결되어서 누구의 감정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의 감정인 것이죠. 누구의 감정이라고 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이제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고 아까 말한 그 반대적인 하나님의 성품의 감정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경험하며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이제 나의 혼에서 나오는 고백이 뭐냐? 행복하다라고 나오는 고백이 나옵니다. 매일의 삶이 나는 행복하다. 나는 기쁘다. 나는 즐겁다. 라고 하는 것이 계속 이 혼에서 고백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그 고백이 또 이 감정을 그 고백이 감정을 또 이끌어 갑니다. 그러니까 그 고백이 사실 그 감정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를 알 때 우리는 올바른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올바른 고백. 그러니까 아까 말한 나는 행복한 자다. 나는 오늘 또 즐겁다. 왜?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존재가 진짜 즐거움의 존재이기 때문에 행복한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혼이 자기가 누군가를 정확히 알 때 자기의 정체성을 따라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난 즐거운 존재야. 나는 행복한 존재야. 나는 기쁨의 존재야.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야. 나는 활기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오늘 또 나는 생명의 성령을 통해서 활기가 넘치며 사는 존재야. 자기 정체성을 알고 혼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기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그렇게 말씀의 고백을 가르침 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걸 아니에요. 근데 말씀의 고백을 그렇게 하라라고 가르침 받아서 하는데 이 감정이 그런 활기찬 감정, 이 즐거운 감정, 행복한 감정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걸 왜 그러냐? 아까 앞서 말한 것처럼 그 사람은 지금 자기의 어떤 영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그는 그의 의식의 혼이 육체를 자기와 동일시함 속에 있기 때문에 감각 있잖아요. 오감에서 그것이 그렇게 말하는데 오감의 감각에서 즐거움이, 오감의 감각에서 행복함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나 이렇게 말씀을 가르침 받은 대로 말씀을 고백을 하는데 즐겁다, 행복하다, 활기가 넘치다 라고 하는데 왜 나는 계속 이렇게 무겁고 왜 자꾸 우울하고 왜 자꾸 감정이 처지고 이렇게 자꾸 하지? 라고 이제 또 의문을 갖습니다. 왜 안 되냐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왜 안 되냐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지금 오감의 감각으로 느끼려고 했던 거예요. 또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계속 듣는 분들이 알았다고 하지만 지금 오늘 이 말씀도 듣는 가운데서 어떤 생각이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알았다고 했는데 이게 또 내가 거기에 또 걸려들었네. 그렇게 했는데 내가 이 안에서 근데 이렇게 했는데 즐거운 존재다. 내 영의 정체성이 따라서 난 즐거운 자다. 나는 행복한 자다. 나는 기쁨으로 사는 자다라고 하는데 내 마음은 지금 왜 이렇게 우울하고 뭐뭐할까? 라고 거기에 또 계속 생각을 하고 있다면 내가 또 육체와 동일시하는 혼의 의식으로 있기 때문에 또 이 오감의 감각으로 그 하나님의 그 영의 정체성의 그 성품들을 또 오감의 감각으로 느끼려고 했네?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말씀 쭉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감의 감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때 있습니다. 그러나 오감의 감각으로 저는 지금 느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 감각이 우리에게 이제 성령을 통해서 살아났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면 성령님을 통해서 영적 감각의 센스가 작용해서 그에 따라서 오감의 감각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을 이 하나님의 존재의 있음, 알므로 성령에 의해서 느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 혼이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감의 감각은 부정적 감정을 지금 계속 부정적 감정을 지금 계속 이 안에서 지금 느끼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이 일어나는데 내가 누구인지 아는 혼이 선명해지고 성령에 의해서 이제 영적 감각 센스가 자꾸 일어나게 되면 거기서 벗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경험하면서 오감의 감각과 연결돼서 실제 이 감정적으로도 오감의 감각의 부분에서도 느껴져요. 이해됩니까? 근데 오감의 감각이 먼저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감의 감각으로 자꾸 느끼려고 하는 여기에 길들여지는 그 의식이기 때문에, 혼이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은 이 혼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평강이 자기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자기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을 다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평강을 다시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즐거움을 다시 얻어보려고 막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왜? 오감에서 오감의 감각의 부분에서 이게 안 되니까. 그런 가운데 또 이제는 막 어떻게 하다 보면 거기에 또 오감의 감각에 거기서 어떤 하나님의 그 사랑, 어떠함들이 임재로 표현되어짐 안에서 말한다면 그런 평강들을 이렇게
경험하는 느낌이 오지요. 그러면 그때 이제 혼이 안도감을 느끼는 거죠. 근데 이 안도감이 또 불안으로 바뀌는 거예요. 얼마 안 가서. 그러면 계속 이 사이클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은요, 추구를 계속 좋은 어떠한 의미에서, 뭐,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하지만, 진짜 이 나를 모르는 이 영의 정체성을 정확히 모르는 혼은요, 진짜 하나님 그 자신, 순수 그 하나님 자신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의 마음의 어떠함을 채움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 불안과 이 불안정, 이걸 채우기 위해서 찾는 거지, 하나님을 찾는다고 생각할 뿐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 말씀을 하면 하나님 찾아줬잖아요. 그리고 계속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이 이 말씀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잖아요. 나 너희 안에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나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너희 안에 있다,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도 계속 찾아.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안 믿고 있는 거죠. 안 믿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안 믿고 이 사람은 지금 경험만 생각하는 거예요. 체험만 생각하고 자꾸 체험만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그 생각의 의식이 체험만 생각하고 계속 있다 보니까 찾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찾는 것으로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이 혼이요. 내가 너희 안에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이 지금 혼에 지금 어떠한 지금 확신으로 믿어짐으로 오지 않을 때 할 때도 그 말씀을 믿고 참된 복음을 계속 들으면서 그리고 인내하고 있어야 되는데 다른 육체의 방법 쓰지 말고 그냥 그 말씀이 내가 너희 안에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씀이 실제될 때까지, 실체될 때까지, 나타날 때까지, 내 이 마음의 감정의, 혼의 성령으로, 계시로 믿어질 때까지 인내하고 있어야 돼요. 다른 방법 없어요, 여러분. 다른 방법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계속 육신으로 안 느껴지고 뭐 하니까 계속 체험하려고 막 애쓰다 보니까 실제가 와 있는데 실제가 내 안에 실체로 나타나는 데 있어서 시간이 길어지는 거죠. 길어져요. 길어지면 길어지는 만큼 손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시간을 정하시는데, 하나님이 정한 시간 안에서 우리가 그냥 표면적인 이 육체의 관점에서 시간을 볼 때 길어지는 것과, 그렇지 않고, 내가 계속 말씀의 실제 안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 내가 주체되어서 다른 방법으로 채워서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벗어나려고 하면서 길어지는 것과는요, 차이가 큽니다.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요, 순수, 영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살아난 영적 감각으로 하나님을 느끼기로 한단 말이에요. 오감의 감각으로 느끼는 하나님이 아니라 있음의 하나님, 말씀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성령으로 그 하나님을 느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오감의 감각을요,
죽이는 거예요. 이 오감의 감각으로는 하나님을 느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는 거예요. 그 17세기 성요한은, 수도사였던 성요한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영혼의 어두운 밤길을 지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 영혼의 어두운 밤길을 지나가게 한다는 그 말의 그 의미가 뭐냐면, 감각으로 이제 하나님을 알 수 없도록, 오감의 감각으로 하나님이 느껴져서 알 수 없도록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제 그 시간을 보내게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무리 그 막 갈구해도 그 하나님의 전에 느껴졌던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전에 느껴졌던 그 하나님의 달콤한 어떠하심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 오감의 감각이 아니라 이 오감의 감각에 길들여져 있는 혼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게 하나님의 굉장한 사랑의 은혜죠. 왜? 그래야지만 이제 오감에 이끌려서 이제는 거기에 따라서 살지 않기 때문에 불안한 삶이 점점 없어지는 거죠. 오감의 감각으로 하나님이 안 느껴져도 하나님의 있음이 의심되지 않는 거죠. 이해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져도 사랑이 있음이 의심되지 않는 거죠. 이해되죠? 내가 평강이 지금 아니고, 감정적으로 평강이 아니고 어떤 사건 상황 때문에 불안이야. 근데 이 불안이 진짜가 아니야. 평강이 진짜지. 이 평강이 진짜임을 아는 이제 혼으로서 혼이 그 가운데서도 안정됨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안정됨 속에 있는 거죠. 이 말이 굉장히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불안과 평안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불안은 밖에 있는데 평안은 어디서 안에 있어요. 그렇죠? 염려, 근심, 걱정은 밖에 있는데, 예? 평안, 하나님이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어지고 신뢰되는 게 이 안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주의 성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의 삶을 살아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밖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밖에서 어떤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항상 의식이 뭐냐? 육체의 의식을 늘 얘기했잖아요. 육체의 의식으로 살던 호는 밖의 의식으로 보이는 의식 속에서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말하면, 주님의 말씀 말하면 믿음으로 안 산 거죠. 바울이 그랬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내가 보는 것을 행하지 않고 믿는 것을 행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걸로 행한 것이 아니죠. 보는 것을 따라서 행한 것이죠. 그는요. 그러니까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뭔지, 믿는 것으로 행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자기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보이는 것을 따라서 자신이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을 믿음으로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안 나타나지? 왜 안 되지?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데 왜 여전히 무겁고 괴롭고 힘들지? 왜 이 감정이 계속 부정적 감정이 왜 계속 짓누르지? 안에 있는 기쁨, 안에 있는 평안, 안에 있는 사랑,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자, 요한복음 15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이제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성령의 내주로 이제 실제가 됐어요.
그럼 보세요. 이 기쁨이 지식입니까? 감정입니까? 여러분, 이 기쁨이요, 제가 지식입니까? 감정인가 물어봤잖아요. 자, 이 기쁨이요, 감정의 부분이에요? 지식의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 기쁨은요, 감정의 부분이에요. 느낌의 부분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혼은 이 기쁨을 오감의 감각으로만 경험해 왔던 기쁨이걸라요. 어떤 외부의 사건에서 좋은 일이 발생했어. 어떤 것들 내가 원하는 건 이루어졌어. 그때 기쁘다라고 하는 그 감정 있잖아요. 그 감정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인들에겐 기도하는 가운데 뭐 하다가 찬양하다가 말씀을 깨달음을 통해서 오는 기쁨을 경험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 어떠한 기쁨을 경험한 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오감의 감각으로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물론 그렇게 경험을 자기는 모르지만 그 혼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자, 이게 영적 감각 센스가 성령에 의해서 또 작용해서 이 오감에 연결돼서 온 기쁨이거든요. 몸에까지 이렇게, 쉽게 말하면 몸에까지 이렇게 연결돼서 흘러나오면 통한 기쁨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이 혼이 내적인 기쁨을 모르고 있는 가운데서 경험한 기쁨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 사람은 이제 기쁨을 오감의 감각으로 이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기쁨을 거기서. 또 그 기쁨을 거기서 얻으려고, 쉽게 말하면 몸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은요, 몸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영에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영에 있어야 하나님은 기쁨은요, 영에서 우리 몸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흘러나와서 몸이 경험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요, 이거를 가리는 거예요. 내가 누구와 연결돼서 누구의 감정으로 사는지 모르도록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요, 계속요, 몸과 나를 동일시시키는 거예요. 몸이 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감의 감각이 진짜 너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감의 감각에 다 묶여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에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는데,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매일의 삶 속에 문제와 사건과 상관없이, 고난이냐 환난이냐 상관없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못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 반대되는 오감에서 벌어지는 감정들만, 부정적인 감정들만 또 느끼는 거죠. 불안,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의 감정을 느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혼은 이제는 그 두려움 감정, 불안한 감정, 어떤 감정에서 이 감정을 처리하려고 힘쓰고 애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육체에 종되어 사는 삶을 살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생명의 풍성함을 날마다 더해지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20년 예수 믿고 30년 믿어도 체험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막 은사, 기적들을 경험했는데 문제와 사건만 오면 거기에 그냥 꼼짝 못하고 그 감정에 묶여서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 감정에 묶여가지고 어떻다 막 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말도 막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관성 있는 말이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기대하고 사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 기대해봤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 것이 자꾸 혼에 선명하게 비춰질 때 나는
이 오감의 감각을 이용하는 사단에 여기에 묶이지 않고 오히려 이 육체에 속한 오감의 감각도 성령님에 의해서 다스려짐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 오감의 감각도 영의 하나님의 그 기쁨, 영의 하나님의 사랑, 영의 하나님 평안도 이런 것들이 영적 센스가 제대로 작동함을 통해서 이제 성령으로 이제 풀어져 나오는 거죠. 오감에 그러니까 감각에 그것이 아직 경험되지 몸의 차원에서 경험되지 않을 때도 내 혼의 의식은요 계속 그 기쁨이 있다, 평강이 있다, 그 행복, 그 즐거움이 있다. 난 지금 즐겁다, 지금 나는 행복하다, 지금 나는 기쁘다라고 자기를 그렇게 보고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힘이 성령을 통해서 그 안에서 있기 때문에 계속 그 오감의 감각의 감정에 반대되는 그 실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진 것들이 지금 반대되는 그 감정이 일어나도 이 사람은 계속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계속 자기의 영의 정체성을 따라서 하나님 주신 그 들어온 성품들의 그것들을 계속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제는 이 몸에도 실제 성령으로 감각의 부분에도 풀어져 와서 이제 일치되는 거죠. 이해돼요? 내적인 이제 하나님의 성품의 감정과 외적인 부분에서도 이 오감의 감각의 부분에서도 이제 일치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는 영, 혼, 몸이 일치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생각도 그렇게 통일되는 경험을 하고 감정도 통일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유기적으로 영, 혼, 몸이 이제 조화를 이루게 되는 거죠. 조화를. 완전한 조화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었을 때 완전한 조화를 이루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도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성령에 의해서 조화를 이루는 삶을 자꾸 우리는 살게 되는 거죠. 그게 또 다른 말하면 성화의 삶입니다. 그게 성화의 삶. 근데 우리는 성화의 삶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이제는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야 돼. 그러니까 죄 짓지 말고 착한 일하고 예수님 닮는 삶 그것밖에 몰라요. 예수님 닮는 삶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실제 기쁨, 평강 이런 사랑들이 예수님 안에 있던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있는데 이건 모르고 예수님이 어떤 그 행위 있잖아요. 육체로 오실 때 하는 행위 있잖아요. 그 행위만 보고 예수님 닮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내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지금 그 성품을 지금 성품으로 지금 누리고 그 성품 안에서 지금 그 모든 것들이 사랑으로 지금 나오는 것들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위들이. 왜?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 하나다라고 하는 하나의식이 일체의식이 있는데 우리는 분리된 의식으로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분리되어 있고 하나님과도 분리되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아버지라 말하는 거죠. 분리된 가운데서.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예수 믿고 나서도 내가 예수 또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됐는데도 여전히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하나 돼서 하나님을 사는 건데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내가가 뭐예요? 진짜 내가입니까? 아니잖아요. 거짓자의 내가잖아요. 거짓 육신을 나로 여기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있음을 살아계신 불신자들은 아니지만 믿는 자를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얘기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자꾸 내 인생이 불안한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미래가 걱정되는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믿어지면은 그런 걱정, 염려를 안 할 텐데. 그러면 또, 목사님, 그럼 염려, 걱정 진짜 안 해요?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겉과 속을 내 혼이요, 구분하고 알면요, 염려, 근심, 걱정이 오는 건 겉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냐면 속사람과 겉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속사람은 성령으로 강건하나 겉사람은 후패한다고 하면서 겉사람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육의 사람이 겉사람이란 말이에요. 영의 사람이 속사람이고, 나는 여러분 속사람이란 말이에요. 속사람. 겉사람을 알아채고 사는 속사람이에요. 겉사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겉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 겉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알아차리는 속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멘? 자, 쭉 가겠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요, 이제는요,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신의 성품을 느끼며 사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된 존재고, 이 하나됨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심을 증언해 주시면서, 그 증언해 주신 성령이 계속 실제 영적 감각이 살아난 그 감각에 성령께서 계속 그 사랑과 기쁨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망이 몸에 주는 부정적 감정에 묶이지 않도록, 거기서 벗어나도록 도우시는 분으로 우리 안에 지금 내주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 감정에 이끌려가는 사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삶의 활력이 넘치는 생명의 성령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정은요, 에너지와 같은 거예요. 에너지. 부정적 감정에 자꾸 짓눌리면요, 그 삶에요, 자꾸 삶이 내가 왜 살지? 사는 이유가 뭐지? 부터 시작해서요, 자꾸 이 생각들도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감정이 자꾸 우울해지는, 감정이 우울해야 되잖아요. 침체된다고 하죠. 다운된다고 하잖아요. 그게 다 감정의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욥기 33장 4절 보면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냐, 이렇게 말해요. 전능자의 기운이 뭐예요? 바로요, 생명이에요. 생명. 또 다른 우리의 어떠한 그 물리적 몸에서 물리학자들이 말하는 걸 하면은 에너지란 말이에요. 에너지요. 전능자의 기운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그 에너지가 나를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나를 활동하는데 활력 있게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생명, 조의 생명을 얘기한 거예요. 푸시케의 생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푸시케의 생명.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이 조의 생명으로 살려면, 예수님은 있잖아요, 내가 아버지로 인해 사는 것처럼, 그러니까 자신이 예수님도 영혼 몸을 다 입은 사람으로 활동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처럼 푸시케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푸시케의 혼의 생명, 육체를 자기와 동일시하면서 육체를 생명으로 여기는 그런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생명으로 사는 그 자로 예수님이 살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너희 목숨을 잃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있잖아요. 예수님이 너희 목숨을 너희 목숨이라면 푸시케를 말하는 거. 푸시케 혼의 생명. 나는 하나님의 조의 생명으로 사는 혼이에요. 이해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이 오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겐
그 생명이 주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 생명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조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오감의 감각이 계속 그들을요 지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조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었고 그 생명은 부정적 감정이 없어요. 그 생명에서 나오는 감정은요 사랑과 평강과 기쁨입니다. 만족입니다. 거룩함과 의의 생명이라고 말하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이제 몸을 입고 사는 가운데서 그 생명을 자꾸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생명의 사랑, 그 생명의 기쁨, 그 생명의 평안, 그 생명의 어떠함들을 자꾸 경험하는 나로서 삶으로 계속 그 충만함 속에서 이제 성장해 가는 거죠. 이거를 알 때 그는 진정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내 영의 정체성을 아는 사람은 날마다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습니다. 육체의 오감의 감정이 지금 부정적 감정을 겪더라도 그 부정적 감정을 지금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데 그 속에서 감사가 나와요. 왜? 이 혼이 알기 때문에 나는 지금 내적으로 그리스도 한 영이 된 지금 겉사람 안에서가 아니라 속사람 안에서 지금 자신은 변함없는 그 생명의 기쁨, 그 생명의 평안, 그 생명의 만족을 주신 하나님께 하나님으로 지금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아멘? 이걸 모르는 사람은 그 감각으로 지금 겪는 부정적 감정, 지금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지금 겪는 사람들은 여기 어디 찬양이 나옵니까? 여기 어디 감사가 나옵니까?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괴로워요. 이게 나오죠. 도와주세요.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말이 나오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뭐예요? 내 눈을 열어서 시편은 내 눈을 열어서 귀한 법을 보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눈을 열어서 지금 내 영의 정체성을 속사람 안에서 지금 하나님에 있는 생명 안에서의 기쁨, 평강 있는 것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눈을 가려가지고 의식체인 혼의 눈을 가려가지고 내적인 영적 이 감각을 마비시키는 거죠. 영적 센스를 작동 못하게 내 의식을 육체에 사로잡아서 육체에다 두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감의 감각이 너야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거기서 떠들어는 거예요. 오감의 감각이 너 지금 이런 지금 감정이 지금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정, 너가 힘든 이 감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너가 믿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고 하는 거예요. 너가 믿는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 그래. 이 감정 없애달라고 기도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감정 없애달라고 기도 그렇게 또 제가 그렇게 말했지만요. 많은 이들은요, 그렇게 그게 아니라요, 그 감정을 만들어낸 사건 상황 있잖아요. 그거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 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그 사건이 지금 내 마음을 힘들게 한 어떤 대상 있잖아요. 그 사람이든 사건이든. 그것만 없어지면 이 감정의 문제 해결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 사건과 그 대상에 대해서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게 사단의 속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사단의 속임. 그렇게 해가지고 바뀌어가지고 그 사람 그 순간 또 오감의 감각에서 지금 좋다, 이제 해결돼 좋다라고 오겠죠. 그렇죠? 근데 어떤 상황 그건 해결됐다고 하지만 또 사건과 상황이 또 오잖아요. 만나잖아요. 그럼 또 힘들다. 그때 그거 해결됐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또 그러네. 아니 어떤 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그 경험이 있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경험 하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는 나를 얘를 괴롭히던 사람이 말로든 뭐를 괴롭히던 사람이 이제는 됐다고 생각했는데
지나서 또 그 사람이 또 어떤 또 힘들게 나를 또 해. 그렇게 아니 저 사람이 이제 나 이제 더 이상 힘들게 안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 또 저렇게 해서 날 힘들게 하네. 이게 또 오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이들은 이렇게까지 말해요. 아, 사람은 안 바뀌어. 절대 안 바뀌어. 이제 극단적이까지 가는 거죠. 사람은 안 바뀐대요. 여러분,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말라니까요. 외부적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말라니까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의 정체성을 아는 그것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이 안 바뀌면 밖에 있는 거 환경, 그 일순간 하나님의 어떤 자비의 은총을 바꿔줘도요, 그게요, 궁극적으로요, 계속 나를 만족으로 지속해주지 않아요. 아멘? 자, 말씀의 결론을 이제 맺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건과 상황과 환경들로부터 거짓된 나란 자아로 좋은 일이 생겼다고 판단해 오는 기쁜 좋음과 행복함이라고 생각할 때 오는 오감이 느끼는 감정이나 그 반대로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겨서라고 생각하면서 오는 감정들을 느끼는 자가 아니라 모든 것에 기쁨과 평안과 만족 대신 하나님 있음 안에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영원히 항상 환경과 상황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느끼는 감정이 바로 진짜 나의 감정인 것을 알고 어떤 기쁜 좋은 감정, 평안의 감정, 행복의 감정을 오감입니다. 오감으로 느끼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자신을 느끼면 이 말 잘 들어요. 그냥 하나님 자신을 느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있음의 하나님을 나는 오늘 또 그 있음의 하나님이 사랑이야, 기쁨이야, 평안이야. 난 이 하나님을 오늘 또 느끼며 사는 자야. 라고 하면서 느끼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로 여러분이 실제 오감의 그 감정에서도 일치됨 안에서 오는 평안한 감정, 만족함의 감정들이 성령님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일어납니다. 이에 따라 이제 육체로부터 나오는 힘들다, 괴롭다, 분노, 화난다, 두려움, 부족함, 무거움, 이런 생각과 감정들로부터 자연스럽게 벗어나게 됨을 통해서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성령에 속한 자로서 이제 성령을 따라서 사는 혼이 되는 것을 계속 그는 이제 알고 몸으로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들을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자주 하나님의 있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식, 나의 자의식이 아니라 늘 얘기하지만 그리스도 의식으로 자꾸 확장돼서 성령에 의해서 깨어남 속에서 자라나게 되면 더욱더 우리는 이 몸에 대해서 이제 자유 속에서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 삶에 더 풍성하게 흘러나오게 됨을 통해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비추는 아름다움, 선함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된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번 하나님 주신 성령께서 들은 말씀으로 생각나게 하시는 것들, 또 여러분들에게 비춰주신 것들, 그걸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경배로 영광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읽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 느낄 수 있는 영적 아버지 감각이 살아난 자인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린 육신의 오감으로만 사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보이는 세계 자연을 우리가 오감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아버지 그것을 아버지 은혜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오감을 통해서 느끼고 맛보고 아버지 듣고 아버지 냄새 맡고 여러 가지 유익한 기능들이 있지만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과의 분리된 오감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완전하게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작동하는 오감이 아닌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오감의 감각이 하나님을 아버지 느끼는데 불완전한 아버지 오감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성령을 주심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버지 영적 감각이 살아나도록 아버지께서 영의 정체성을 가지고 혼의 의식의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의식으로 예수님이 아버지를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아버지의 있음을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평강을 오감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 영으로서 아버지 그 혼의 감각이 영적 감각으로 하나님을 느낌을 통해서 오감과 아버지 연결되어서 아버지 몸으로도 그 아버지 일체됨으로 아버지 예수님이 사시고 바울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아버지 하나님 속사람과 겉사람이 아버지 일체됨 속에서 아버지 성령을 통해서 계속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영의 정체성을 알게 하심을 통해서 오감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감에서 오는 하나님의 사랑과 어떠함이 느껴지지 않더라도 우리는 아버지 내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적 그 감각 살려주신 영의 감각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과 기쁨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느낄 수 있게 해주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아버지 복음을 듣는 자들이 오늘 이 말씀이 성령으로 계시로 아버지 하나님 알아지게 하시고 비춰지게 하심을 통해서 아버지 오감의 감각과 아버지 내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 영적 감각을 살리신 그 영적 감각으로 느끼는 하나님이 어떠한 것인지 아버지 체험시켜 주심을 통해서 그러면 이 혼이 아버지 겉사람과 속사람을 정확히 아버지 하나님 분리하여 알아차리게 하시고 또 통합시키는 데서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 겉사람과 아버지 속사람과 겉사람이 아버지 하나님의 일체됨을 통해서 겉사람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겉사람을 지배하며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다스림 받는 몸이 되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